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사랑격히 우리 마음처럼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진 수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닫힌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강력히 임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강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들과 스트레스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배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강력히 임자를 원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것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젊은 예배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를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만나에 주 행하신 그 감사드리세.
모두게 주 말씀 이루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만 안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이곳은 예배이지 이곳은 예배의 집 이곳은 찬양의 집 막한 용돈은 이곳 주 이름 외치는 곳 부활의 능력이 있네. 주 보혈 내게 흘러 주의 나라 승리해. 무덤마저 이기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만 안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들이 예수님만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주 계신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나의 희망을 보내 주의 비전을 만내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주 대신 나는 믿네 주 말씀 나는 믿네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국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여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감정이 앞서 주님의 크신 뜻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연약하여 늘 죄에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비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충성된 일꾼이 세워져 건강한 재생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가족 섬김이들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모두가 교회에 잘 정착하여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브투게더가 진행 중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장결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을 찾아가 사랑으로 돌보며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에 앞서 달려가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삶의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듣는 자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기도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함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15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며 제자 삼는 세계비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50 선교비전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안에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에 됐을 때 가장 컸던 그런 고민이나 감정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 같고, 또한 그런 교회의 강력한 주날의 비전이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그런 계기는 그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고 암에 걸리면서 저를 이제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던 목자와 연락이 그 시기에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에 다시 참석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의 섬김과 그런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영혼이 건강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목장 모임 안에서 목장 식구들의 섬김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죄인인데 사람과 환경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날개의 1500-150 비전이 결국 예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닫고 내 비전이 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비삼 목장 박동주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 찬양팀 리더 등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며 독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남동생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기회로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2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20살이 되어 수도권 기숙학원에서 재수하며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나 재수를 마친 후 혼자 타지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본가에 내려갈 때에만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후에도 금 복무를 마칠 때까지 부모님을 속이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척했습니다. 2022년 제 동생이 저와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며 함께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의 저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생과 함께 주변의 교회를 알아보자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지금의 우리 예일교회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당시에도 아직 제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군에 입대를 하면서 또다시 저는 혼자 교회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속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사람만이 참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주일 성수도 잘 지키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은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동생이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할 때 저는 양육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그렇듯 뜨거운 열정으로 양육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빠지는 대학원 생활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피로함에 절어 살다 보니 양육 훈련에 임하는 제 마음이 많이 소홀해진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힘들어지고 하루 몇 장 읽는 성경이 점점 마음으로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육반 8주차에 있었던 금요철야에서 성령 충만받기 숙제를 위해 금요철야 예배에 참여하여 제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제 마음속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금요 철야 이후 말씀을 읽는 매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뜨거운 목소리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의 설교 말씀이 제 삶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한 주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5월 설교 말씀 중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를 묵상하며 저는 제 보물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임을 즉 십자가 복음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양육훈련은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내딛고 있던 저를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뜨거운 목소리로 기도하며 말씀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양육훈련 중 예습 과제를 하며 항상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적어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를 읽고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학원 생활로 바빠 목장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체들의 기도 덕분에 삶의 매 순간 찾아오는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목에 담든 증상이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제 전공 특성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학기의 절반이 지나고 나서부터 쭉 있던 목과 등 쪽에 담들어 있던 통증이 사라지고 늘 피곤하여 잘 떠지지 않던 눈이 기적처럼 잘 떠지며 풀리지 않던 문제가 주신 지혜로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잘 풀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양육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작은 다짐으로 제 삶은 크게 변하였습니다. 대학원의 과업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을 새우던 일이 피곤하지 않게 되었고 종종 맡기던 대학원 과업을 주신 지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를 주셨고 두드리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못된 신앙이었던 청년 크리스찬을 졸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도 분명 많은 신앙적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훈련을 통해 변화한 저는 이제 어려움의 순간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14주 동안 양육을 함께 받은 19기 동기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영광을 미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고전 유머 하나 해볼까요? 고전 유머. 예. 많이 고민했어,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상처받을 각오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파리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설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보고 몰라? 파리 잡고 있잖아, 파리. 아니, 그래, 파리는 잡기는 했어요? 그럼 수컷을 3마리나 잡고 암컷을 2마리나 잡았지.
신기한 거예요. 수컷 암컷을 알아볼 수 있나? 그리고 아내가 물어봤어. 아니 수컷인지 암컷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3마리는 맥주캔에서 붙어 있었고 2마리는 전화기에 붙어 있었거든.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지 말걸. 아이씨.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더 잘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래.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유머가 별로 웃기지도 않지만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죠. 남자들이 이 미국 유머더라고요. 보니까 좀 퀄리티가 높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미국 유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맥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수컷 파리는 맥주 캔에 붙어 있고 여자들은 전화로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이제 고전 유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골랐냐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본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가장 가깝게는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또 이런 한계들이 옆에 환경적 한계들이 있어서 뭐 재정의 한계라든지 시간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육체와 환경적 한계 말고 또 다른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본성이라는 내면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면적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항상 한계를 거기다 설정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소심해. 자기 본성에다가 그렇게 생각을 딱 걸어놓고 거기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미 결정해 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MBTI 많이 하죠. 여러분 I 손 들어보세요. I. 예. 아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에다가 내 이 성품이 이거야 라고 설정해 놓으면 그다음 못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MBTI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죠. 내가 일부러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설정해 놓고 거기 한계점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뭐가요? 이 본성의 한계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한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본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더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넘어서서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본성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죠. 그런데 그냥 이게 나야. So wha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왼손으로 밥 먹어도 밥 잘 먹어요. 그 기억나세요? 뭐지요 노래가? 어? DJ DOC. 그 뭐죠? 뭐라고요? 아, DJ DOC와 함께 춤을.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좀 대보세요. 참, 너무 귀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돕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그 가사처럼 말이죠. 뭐 나는 왼손으로 하고 밥 잘 먹어 왼손잡이라고 자꾸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한계점을 인식하지 않고 무마시켜 버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러죠. 보통들 다 게으르고 교만하고 답답하고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남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so what? 이게 나야.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 본성의 한계를 항상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도 이 얘기를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마치 명절날 매번 한 번씩 만나는 고모 할머니가 야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느낌들 그렇잖아요? 연봉은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일까 봐 제가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같이 좀 가까이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본성이라는 한계점을 한번 바라봐야 할까 하는 이런 생각들로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힘있게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이 내용들을 깊이 보고 자기 본성의 한계점을 넘어 성장하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성장하는 믿음. 주보 3면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성장하는 믿음. 그 앞에다가 볼펜으로 하나 조그맣게 써볼까요? 본성을 넘어서 성장하는 믿음. 자, 본성을 넘어서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해놓고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나의 한계점이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자, 한계점, 본성을 넘어가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의 한계점이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발견하자는 거죠. 자,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이야기들, 너무나 유명한 이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씀들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과연 이 이야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 여호수아는 본래,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종속적인 사람이다. 남에게 이끌려 다닌다는. 우리가 알던 여호수아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계속 속해서 따라다니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여호수아가요,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이건 좋은 의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이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특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험을 감당하다든지 말씀을 붙잡고 확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상황 판단이 빨라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자리에 가서 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상하네, 여태껏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 또 보십시다.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여호수아는 첫 등장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죠. 어린아이, 이제 막 소년 때 이제 첫 나타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을 때 그는 산 중턱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거기 갔는데, 너 여기서 회막을 지켜라.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저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쩌지? 가서 얘기를 할까? 모세가 당신들 보고 그러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얘기하거나, 아니 빨리 모세를 찾아서 저 밑에 큰일 났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왜? 도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 봅시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모세가 시킨 대로 계속 남아서 회막을 지켰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12명 중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이야기를 맞서서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는 갈렙의 말에 동조를 했지 먼저 앞장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고 소극적이고 남이 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그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가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네가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려면 대단한 마초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야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자기 한계점 앞에 서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세우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 기록을 보니까 요단강에 물이 딱 멈추기 시작했는데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멈추면 계속 벽을 이루어서 막 쌓여가는데,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아서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벽으로 쌓아 올릴 만큼 막 댐으로 쌓은 것처럼 이렇게 물이 쌓아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걸 보면서 넘어갔죠. 그리고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겹성이라 그랬어요. 겹성은요, 바깥에 외성을 함락당하면 내성에 들어가는데 내성이 외성보다 높아. 그래서 내성에서 화살을 쏘면 외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성과 외성 사이에 11톤 덤프 트럭이 유턴을 할 수 있을 만큼, 11톤 트럭이 유턴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대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함성 소리로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가 갖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노략해서 금은 동철을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를 얻게 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맛보는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통해 여호수아의 본성의 문제가 드러나요.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갑시다. 우리 저들에게 이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아이성에 너무 힘쓸 거 없습니다. 조금만 올려보내서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게 합시다.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팡 깨지고 나서 여러 사람이 죽죠. 그 실패를 딱 맛보고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6절 7장 6절. 자, 1장을 받고 7장을 받지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옷을 찢고 참담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신경질 내고 있는 말도 안 하고 딱 삐져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모습이 목사님 좀 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요단 저쪽에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실패한 여호수아는 자기의 본성이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수렁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으시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해가 저물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께 한 말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마치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말을 했던 저 광야 백성의 원망과 똑같은 형식의 모습이 있어요. 저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광야에서 아니 우리가 저 애굽에는 죽으면 묻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나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 여기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거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그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자기 본성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도 어때요? 우리 광야에서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머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어요. 아니 처먹었어. 그런 놈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보세요. 조금 전에 요단강 건널 때 물이 벽으로 오르는 걸 봤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거대한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작은 실패 앞에서 이렇게 돌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찌 여호수아의 본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자기 본성의 한계에 딱 걸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 옆에서 그렇게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패역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신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고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내버리는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설정한 동일한 자리에서 자기 본성이 설정해 놓은 그 자리에 항상 넘어지지 않습니까? 난 자존심이 세. 나는 이런 얘기 못 듣겠어. 나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여러분 항상 어디에요?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고 문제 생겼던 자리에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문제만 걸려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성이라는 한계가 여호수아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계점이라는 장면을 딱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한계점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탁 드러내고 있는 게 축복이겠다. 감이 좀 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쩌면 한계를 드러내서 꽝 부딪힌 게 어쩌면 정말 다행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겠다. 아니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이죠, 그 사람의 장점만 부르시지 않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그 사람의 한계점까지 함께 부르시지 않아요? 가슴만 뜨겁다고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을 불러서 한계점에 세우고 그 한계점에서 성장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기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곳, 즉 극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극복의 자리가 어디예요? 사실은 한계점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그것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극복의 자리가 되는. 한계점이라고 불렀지만 넘어가는 순간 이름이 바뀌어요. 극복이라고. 그 아이송이 바로 그 극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는 아이송에서 자기 한계점을 극복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한계점은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실 때 한계점과 함께 부르시고 한계점을 극복해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한계, 능력의 한계, 자기를 극복하는 순간이 너무 어렵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내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때 자전거 열풍이 우리나라 불었었죠. 지금도 자전거 인구가 꽤 많습니다만 그때 막 한때 막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는데 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가 보통 저희 집에 있는 자전거도 한 3, 4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자전거 타는 분들의 자전거 한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유튜버들 이렇게 자전거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뭐 카본으로 만들었다 막 그러면 들리는데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씩 한대. 보통 1,000만 원씩. 그래서 야 웬간한 중고차 한 대 값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보면 처음에 입문해서 타면 금방 한계가 드러난대요. 처음에 타면 이게 30km도 못 간대. 왜? 우선은 안장이 뾰족하잖아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베겨서 타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 30km도 힘들다는 거예요. 달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50km까지는 다 도전한다는 거죠. 동호회 가서 자꾸 도전하고 그러면. 그리고 한 50km 달리면 한강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고 50km, 60km 막 넘어가는데 막 이러면서 동호회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라가면서 막 장단지가 터질 것 같대요. 저쪽 하면서 막 앞에가 아른아른 거리면서 장단지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같이 가니까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막 내리면 걷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이게 근육이 되죠. 그 근육이 점점 붓기 시작해요. 나중에 100km를 간대요. 100km 정도 달리면 미사리 정도 왕복한다는 거죠. 그 미사리에 있는 카페촌 가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통기타 치고 막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처음엔 30km만 달려도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달리면서 극복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저 앞 정도 가면 저 코너를 못 돌고 쓰러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코너 돌면 다음 코너가 또 나오고 저기를 못 돌고 쓰러질 것 같다 그랬는데 또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넘어가서 100km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km를 가다 보면 어느 수준에 넘어가면 100km를 갈만해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전거인들의 성지 춘천을 향해서 춘천이 왕복이 200km랍니다. 200km. 그래서 그 200km에 도전하죠. 거기에 그 호수 옆에 춘천에 워낙에 그 마라톤 대회하는 그 코스에 자전거 길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쭉 가서 돌아오기 위해서 하면서 200km를 도전하고 갔다 온대죠. 자꾸 극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춘천 갔다 오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목표를 두는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부산 간다는. 부산. 동주영제 부산, 그죠? 부산 아이가. 1부 예배 때는 정확하게 표준어로 했어요. 3부 예배 되니까 사투리가 섞인다. 부산에 간다. 그리고 그 부산까지 400km를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복하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복의 자리로 안내하십니다. 절대로 거기가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극복의 자리로 안내하시더라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치러 올라오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막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니까 그 몇 나라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군대 수도 몇 배로 많을 텐데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승리하는데도 여호수아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기고 있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점점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물면 쟤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은 멈추고 달도 멈춰서 둘이 가는 길을 가만히 서 있어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명령해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기도는 평범했던 사람, 자기 성품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고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꼼짝도 안 하던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평범했던 사람 여호수아가 백성들 눈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확 돌변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하나님 반드시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거기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의 자리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얘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계점은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가 내 한계라고 생각하면 그게 한계로 끝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게 극복의 자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한계를 넘어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극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극복이고 그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로 알고 있고 가슴이 뜨겁다면 실천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극복의 힘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이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 극복의 자리로 가게 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 내 한계의 자리가 아니고 극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한계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한계라고 말하는 그 한계점은 시험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극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한계점을 축복의 자리로 바꿀 것인가? How to라는 부분의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바꿔야 됩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호수아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1장, 7장, 10장을 봤어요. 그렇죠? 1장은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고 여리고성 전투라고 7장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태양아 머무르라 하면서 했던 장면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그 사이 8장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변화되어서 완전히 극복한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 극복이 일어난 이유, 하우투의 얘기를 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에발산 사건이에요. 에발산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을 제거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들아 다시 아이성을 쳐라. 그러면서 아이성을 칠 때 전략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뭐라 그래요? 복병을 심어놔라. 그리고 너희가 도망가는 척하다가 복병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해요. 아이성 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우리가 여리고성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아이성을 조금만 보내죠. 이래서 했던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마저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대승을 거두지요. 그리고 그 승리가 딱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러분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 자, 이 내용이 뭐 대단히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에발산에서 쌓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제단 돌에다가 뭘 하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율법을 그 돌에다가 새기기 시작해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뭘 깨달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지극히 담대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독백을 하고 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 독백 자리가 어디죠? 여호수아가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고 독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독백을 하시도록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독백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딱 치고 이 승리한 다음에 딱 깨달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해서 제사장들부터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이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할 때 시키시는데 그대로 했더니 무너졌어. 근데 아이성이 뭐 했어요? 그걸 지키질 않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속에 이 관계 속에 들어와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온 백성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율법을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다지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확실히 담대해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는 더 이상 평범하고 순종적이며 고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으로 명령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휘관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얘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써보십시다. 그러나 믿음의 한계점을 넘기는 것은 한계점, 그렇죠, 극복하는 것은 극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극기가 뭐예요? 극기 훈련 해봤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극기 훈련 안 가봤어요?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군대도 갔어요. 3.1운동 때도 많이 해봤고 그래요. 어쨌든 하여튼 극기 훈련이 뭐예요? 자기를 이긴다는 뜻이죠. 극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극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 자리가 여기예요. 우리는 극복이라는 것을 극기라고 생각해요. 참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읽어야 돼,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접고 나오는 것,
이게 성장이고 이게 극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신뢰가 회복되는 게 극복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응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독백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을 멈추는 기도는 에발산 제단의 회복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른 말로 본성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극복의 자리는 자신을 이기는 극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거예요. Yes,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이 이거였어요. 설교랑 연결되어 있는 이걸 누가 알아들었을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본성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은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자기 본성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다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극기가 아니다. 자꾸 극기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주 형제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동주 형제 간증을 같이 이렇게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도 똑같이 모태신앙이고 제가 경험했던 걸 거의 비슷하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모태신앙이라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그 처음 오는 사람한테 주는 쿠폰처럼 주는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가입 쿠폰 엄청 많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고 막 그냥 은사도 주시고 기도하면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래. 근데 모태신앙은 이런 가입 쿠폰이 없어. 가입 쿠폰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냉철해. 끝까지 은혜를 받아도 냉철해. 맨날 뭐 똑같은 거 갖고. 근데 하나하나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인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대학도 아니고 양육반이죠. 여러분 양육반의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런 모태신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렇죠? 이런 확신 하나하나를 점점 배워가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교회를 위해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 5분씩 하면서 점점 그게 올라가요. 30kg에서 40kg, 40kg에서 50kg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앞에서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뢰 관계 속에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우면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얼굴에서 천사같이 빛이 나요. 물론 기름을 안 닦아서 빛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빛이 난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고 그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 극복이 극기가 아니라 관계인데 이걸 극기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억지로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한번 딱 터지면 교회에서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오늘 들여다보는데 이게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동주 형제 간증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극복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40kg, 50kg, 60kg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 몇 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말입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한 것까지 꼽으면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만 9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제 자세는 누군가 나에게 지시를 했을 때 그걸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나 아니면 곳에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셨던 건 나름 잘 감당했다고 생각했고, 뒤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저 자존감을 많이 세워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 여전히, 근데 제 이름표는 담임 목사였어요. 참 큰 문제죠. 저는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제 이름표는 담임 목사로 이미 바뀌어 있었던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전혀 감각조차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두날개 프로세스는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내 뼈를 묻고 달려갈 길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강권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장서서 명쾌하게 방향을 말하고 이리 가자고 확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되면서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셔서 시골로 가셨고, 그렇죠? 교회는 지금까지 한 10년 두날개 하면서 힘들 대로 힘이 들어서 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담임 목사는 아직도 자기가 부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떠나기도 하고, 어느 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나의 리더십 문제구나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이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주여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고 내가 너에게 부천시를 맡겼다.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아멘을 안 하네, 이 자리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른 게 나고 내가 너에게 부천시를 맡겼다. 뜬금없이 그래,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라도 감사하다.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이게 뜬금없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점점 확신 있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어디 있지? 근데 제가 기도하던 자리가 그때 어디였냐면 여기 건반 있는 저 자리였어요. 그때는 건반이 이쪽에 있었고 제일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깨달음이, 내가 지금 한쪽 구석에 앉아 있구나. 그렇죠? 제일 앞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구석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게,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누군가를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라는 이름표는, 난 리더라는 이름표는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장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내가 총알을 맞아 쓰러지더라도 제일 앞장서서 이게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못이 튀어나와 있는 모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이게 옳다라고 굽히지 않는 모습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모습이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거구나.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부담을 혼자 다 떠안고 걸어갈 때 그 뒤에 제자들이 쫓아오는 거구나. 저는 제 인생 평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그때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당 한쪽 구석이 아니라 저기 주 구석에 있던 방석을 들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로 왔어요. 이 자리로 와서 방석을 놓고 저쪽 십자가가 걸려있는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마를 땅바닥에,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큰 강대상이 있으면 엉덩이를 가려주겠지만 사방에서 제 엉덩이를 보더라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 자리를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엎드려서 거기서 제가 거의 1년 반을
새벽마다 엎드려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계속 엎드려서 저에게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징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보다 앞자리, 모든 성도들의 대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리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인간 강승신으로가 아니라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본질, 저의 속에 들어있던 이 본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본성의 한계, 나라는 내 이름 석자 달고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냥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육반을 수료한 오늘도 여러 지체들이 수료했는데 그 지체들이 수료하는 그 눈빛들,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서 있는 이 모습들이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계점을 뛰어넘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뢰 관계 회복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극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페달을 밟아서 50km, 100km를 넘어서 200km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향한 도전. 여러분, 앞에 봉투꽂이가 있죠. 헌금 봉투 있죠, 앞에. 거기 하얀색 종이가 있을 겁니다. 꺼내 보십시오. 뭐게요? 양육반 지원서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받게 목사님이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제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 걸림돌이 되어서, 여기가 내 한계점이 아니라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여기가 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본성을 넘어 성장하는 믿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성에 사로잡혀서 내 한계를 자기가 걸어놓고 살아요. 그러니 한 인생을 살고도 마지막에 후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본성에 매어서 한이 많은 사람으로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내가 막히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내 한계를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복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극복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새롭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극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극복은 극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30kg에서 100kg, 200kg로 아버지 극복하고 신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앞에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극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갔던 그 위대한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예수 하나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날 주시네. 우리의 마음 놓이며 주의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주일날만 모였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내 하나님 주인 되시기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